네, 여러분 그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거나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는 이 현상을 이렇게 말하죠. 특히 한 사람의 인생 역전에 그린 드라마를 볼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역전의 인생이 오지 않을까. 또한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인류학 스타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여러분 신데렐라의 동화를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 줄거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 신데렐라의 구두만을 이렇게 원하죠. 또 자신을 행복해 주기를 원하는 이 왕자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신데렐라는요 결손 가정입니다. 친부모를 다 잊어버리고 계모의 손에 자라고 그 계모의 딸인 두 언니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게 신데렐라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엄청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행해지면 이 심리적으로 위축감과 혼란과 공황 상태가 오는 겁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면요 마음에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신데렐라가 이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삶 아닙니까?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다고 여러분 행복해졌겠습니까?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야, 나 저 배우자만 결혼하면 함께하면 나 정말 행복할 거야.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행복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죠. 멋진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여러분 멋진 신데렐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처가 여러분 극복되지 아니하면요 누구를 만나도 불행합니다. 왕자 할아버지 만나도요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의 구박과 미움을 받았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냈고 마음을 잘 다스려 갔던 것, 이게 신데렐라의 중요한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는 마음을 지키고 그 계모를 향하여서 두 언니를 향하여서 미움을 발산하지 않고 증오를 가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살아왔다라는 이게 여러분 신데렐라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상의 삶에 주는 축복이 바로 신데렐라의 구두이고 왕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 왕자이지 여러분 갑자기 순식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전을 일으키는 기적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요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상의 삶이 재료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왕자를 만나려면 거기 맞는 신데렐라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버닝썬 사건으로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버닝썬의 중심에 있는 이 승리라는 이 가수, 또 정준영이라는 또 이 가수, 그 어린 나이에 어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더 이런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여러분 그들이 말한 이 진술이잖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게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죄인지 모르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봐도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들은요 그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위에 사장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심각한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러면 주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와 명예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인생의 쓴맛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심 없이 여러분 찾아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 없이 찾아온 기회였기 때문 아닙니까? 부와 명예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요, 타락의 길로 가는 이런 그 기회 아닙니까? 왜 살아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승진을 해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중심 없이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이런 물질과 지위가 여러분 우리를 이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기회만 되고 사건만 되면요, 다 이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선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력과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계획과 신념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준비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롭게 하지도 행복하게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것을 담을 그릇이 여러분 준비되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 그릇 언제 준비합니까? 신랑 오실 때가 되어서 그때 준비하려면 여러분 늦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 보았자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서 떠나서 거기가 어딥니까?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추정하고 많아졌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역의 범위를 넓힌다는 겁니다. 갈릴리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더 여러분 펼쳐나가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딥니까? 고향에 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왜 갔습니까? 휴직 차원으로 갔습니까? 좀 쉬려고 갔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고향으로 가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예전처럼 똑같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회당을 방문한 선생이나 랍비들에게 회당장이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막 데리고 가니까요, 랍비고 선생이라고 하니까 그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 합니까? 놀라움도 있지만요, 거절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저도 한 번씩 이 휴가차 고향에 가면요, 이 본 교회에 갑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청년 때까지 자라왔던 그 교회를 가면요,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고 우리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선배들도 봅니다. 그들 이미 다 뭐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이 다 되셨죠. 그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분들은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 내가 이 본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저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막 코 올리게 아이의 모습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그 조그만 아는 것을 막 다 하는 것처럼 뭐 성경 퀴즈를 그때 많이 했거든요. 막 하면 이제 안 시켜주면 막 제 아들이 꼭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시켜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남이 아니라 제가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모습 보지 않겠습니까? 기타 하나 들고요, 막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다 그런 선생님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코 올리게부터 보아왔던 소년 예수, 이러면 청년의 예수의 모습이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오늘 3절에 봅니까? 목수라는 것 때문에. 평범한 형제와 자매를 가지고 그 누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집안이란 거, 그게 여러분 배척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배척할 이유가 됩니까?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나 고관 대작이 아니면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그냥 평범한 집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일상인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배척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이유는 돼야죠. 이런 이유 정도는 돼야 예수님 아무리 그 말씀하셔도 우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은 그렇다하게 하지만 예전에 어떠했는 줄 알아? 지독기도 부모 속썩이고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슬쩍하던 사람이어서 일을 시키면 농떼기만 치고 목수라고 하지만 제대로 만든 거는 없고 대충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정도는 이유가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유가 돼야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전에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할 만한 여러분 이 정도 이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는 배척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목수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 형제들이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러면 이게 이유가 되냐라고 이런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동네가 작기에요. 예수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오픈됩니다. 숨은 듯 모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30년 동안 한 곳에서 자란 사람을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를까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거절의 이유가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껌떡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유를 말하는 것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척당할 만한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냥요 우리와 함께 알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명성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그냥 거절할 뿐이지요. 이런 목수가 되어서 목수라는 것 때문에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목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느냐, 야 참 잘됐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과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만 평범하게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인생을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33년 인생 중에 30년을 평범하게 살았다면 인생의 몇 프로를 여러분 평범하게 사셨습니까? 90%를요 평범하게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30년의 평범한 삶이 3년의 생애를 아름답게 했다라는 겁니다.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맡은 일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 게 아닙니다. 고향 마을에서의 일은 평범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보는 그분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년 예수는 뭐 했겠습니까? 나사렛 언덕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계곡과 세상의 것들을 감상했을 겁니다. 지천의 발밑에 깔린 그 들풀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여기서 보낸 시간에서 나중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어릴 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발밑에 있는 들풀을 그냥 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렇게 무관심 속에 자라는 저 들풀이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입히시고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 들풀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구나. 그냥 일상의 들풀을 그냥 본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나사렛 북쪽에는요 숲이 무성한 이 납달리 산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 위에는요
어디에서 봐도 눈에 띄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를 늘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아마 그곳을 생각하신 겁니다. 어릴 때 아니 어떻게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어떻게 저렇게 무성한 산 위에 저렇게 저 동네가 잘 보일까? 그것을 보면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숨고 도망쳐도 그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몫으로 자주 만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뭘 자주 만들겠습니까? 농사 짓는 기구 이름 아니겠습니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들이 머는 멍에입니다. 멍에. 그럼 멍에가 얼마나 많이 필요 없겠습니까? 목수가 하는 일이죠.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니는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늘 만들었던 그 멍에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눈과 귀를 여셨습니다. 눈으로 그런 광경들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냥 여사라 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조지 코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만큼 평범한 사건이란 없다. 아무리 평범한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 그분은 언제나 숨어 계신다. 당신이 그분을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여지도 언제나 남기신다. 당신의 삶을 보라, 만져보고 맛보라, 냄새를 맡아보라, 숨어있는 신비의 거룩한 중심에 닿아보라. 결국 모든 순간은 절정의 순간이요 삶이란 그 자체로 은혜다. 무슨 절정의 시간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절정의 시간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여러분 지켜보시고 그곳에 여러분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든 여러분 설거지를 하든 여러분 차를 운전하든 사람에게 뭐를 팔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일상의 평범한 일에도 주님은 임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따분하고 평범하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자로 메시아로서의 삶에 목수는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여러분 목수가 돼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말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목수의 일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동네 사람에게 거래 안 했겠습니까? 사고 팔고 했겠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걸고 넘어졌겠죠. 아무리 저렇게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옛날에 그렇게 나에게 한 사람이야 라고 이런 말한다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목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과 주변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작은 마을의 그 목공소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시니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이 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비범한 일이고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후반절을 위해서 이런 먼저 여러분의 일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훈련하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유선 씨가 쓴요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내성 이 마비 장애를 가진 이 여성으로서 이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졸업 당시에 올해 교육학 박사를 이렇게 받았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이 교육대학은 이 특수교육과 연구교수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살 무렵에 이 신생아 황달에 의해서 이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고 두 아이의 이런 엄마가 되기까지 그에게 언어 자체, 이 언어 장애와 이 지체 장애는요 평생 짊어야 할 이러면 그에게 십자가처럼 그녀의 길을 따라다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입 밖에 한마디를 내려면 엄청 몸을 짜내야 돼서 한마디를 해야 할 그때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이들이 다 앞에 나가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힘들게 교탁 앞에 나가서 그 한마디 떼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한마디를 다 하고요. 자기를 소개하고 이 교탁에 앉았을 때 그때 얼마나 자기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한마디 내 입을 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너무너무 인생이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책에 보면요.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렇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띰틀 앞구르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다 하셨죠? 막 뛰어가서 구름판을 딱 딛고 띰틀을 딱 올라가지고 앞으로 한 바퀴 구르고 난 다음에 이 착지를 하는 정상적인 아이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이 지체 장애가 있던 자기에게는요, 그 띰틀 자체가 높지 않지만 거대한 벽과 같거든요. 그래도 이 여인은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한 발짝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 띰틀 앞에만 서면 그냥 멈춰지는 겁니다. 도무지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체육 선생은요, 다음 하면서 냉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할수록 아이들은 이제 적응이 돼가 잘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앞에 갈 때마다 그 앞에서 그냥 멈춰서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체육 선생님의 다음이라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장롱에 있는 이 이불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는 그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르고 넘어지는 거 압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면요 그 속에서 막 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몸을 원망하고 그런 자신을 낳아준 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한참 서럽게 울다가는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시 또 여러분 그 입을 위해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날을 몇 날 며칠을요. 될 때까지요. 근데 실기시험이 치는 날요. 예전에는 그 띰틀만 봐도 두렵는데 그날따라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냥 생긴 겁니까?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집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남보다 수십 배 더 했던 그런 노력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요 이 지체를 가진 이 여인이 여러분 그것을 성공할 때 주변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까? 그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만요 그녀만은 압니다.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적이 기적같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아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이 이후에 힘든 유학생활과 가정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룬 일들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좋아져서 이룬 것이 아니라 지체를 가진 몸으로 일상을 살아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갑자기 골리앗 앞에서 싸움에 여러분 짠하고 등장한 겁니까? 그때 갑자기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 이긴 겁니까? 골리앗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곰과 사자와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양을 삼키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목자의 사명을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곰과 사자가 와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망친다고 아무도 여러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사자가 오고 곰이 찾아오면 양이고 뭐고 그냥 도망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목자들이 하는 여러분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일이 날 때마다 도망치고 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자와 곰과 치열하게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죽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도망쳐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상의 최선을 여러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다윗은요 마음의 아버지의 이 차별과 이 형제들의 여러분
그런 따돌림을 받은 그런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여러분 형제들을 여러분 증오합니까? 여러분 들에 가서 시냇가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 이겨나가잖아요. 자신의 그 힘듦도 여러분 다 이겨나가면서 그것에서 여러분 극복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을 가도 여러분 적에게 몰림을 당해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주님을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0년의 일상이 여러분 순탄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요, 여기 이 한 구절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서름과 여러분 힘듦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할 때는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 아들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의 아들 목수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뭐로 본 겁니까? 사생아로 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아들, 그 사생아.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지금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여러분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이 말을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야, 너는 사생아의 아들 아니냐?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너 그런 아이 아니냐라고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을요 30년 동안 여러분 이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향에 왔어도요, 선지자로 많은 능력을 베푸셔도 여러분 이 딱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마리아의 아들 사생아의 아들이 아니냐? 너가 아무 이런 일을 해도 너는 역시 사생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 비난을요 30년 동안 받아오셨습니다. 이런 그 삶이 순탄했겠습니까? 그 순탄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30년을 이겨낸 겁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한 것이 아니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 고향에 데려왔습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할지 몰랐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뭘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야, 너 지금 몇 년간에 내가 하는 그 놀라운 일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봐라. 이 일상에 30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가 되었기에 이 3년 동안 나를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30년 동안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면서부터 이런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시찰에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55세입니다. 여러분 이 100세를 쉬는 시대에 55세면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은데 이 스라의 딸 3명과 아들 1명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이 동료 목사님이요, 그날 장례식에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암 투병 중에 이렇게 이 돌아가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안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 지금 눈물이 안 나옵니다.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눈물이 안 나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죽을 병이고 남겨둔 아내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는 이 속상함, 이 억울한 마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마르게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없을 만큼 이 마음에 억울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요.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눈물이 나와요. 주님이 제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일상의 삶, 헌신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이런 감격의 눈물 아닙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나를 위해서 잘 살았구나. 너의 애씀을 보았고 너의 눈물과 헌신과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이 목사님 받으신 거예요. 남겨두어 것들, 남겨두고 떠나가야 할 많은 것들 미련이 남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과 삶과 애씀과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제는 이 세상에 떠나야 할 때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눈물을 다 보았고 너의 모든 애씀을 내가 보았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라는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의 눈물 아닙니까? 내 인생의 헛수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을요 주님이 주시는 비범한 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평범한 일을 하든 주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를 귀하고 귀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사셨던 30년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일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